의심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그들,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별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심을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부활의 증인들 이라는 시리즈로 가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 부분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왠지 이 요한복음이요 20장에서 끝나야 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는 결론적인 이야기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끝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일종의 부록 혹은 비하인드 스토리 이렇게 적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록편처럼 예수님께서 다 만나셨지만 특별히 갈릴리로 돌아가 있는 7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곳의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나타나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셔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그 일의 시작은 이러하다. 2절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일단 첫 번째 사람이요 시몬 베드로, 두 번째는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 세 번째는요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람은요 또 다른 제자 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제자 둘, 그래서 총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이외에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요 11명의 제자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로 가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신 제자들을 만나신 장소는 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우리로 따지면요 대구나 부산에 있다가 서울까지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전의 사건은 다 예루살렘으로 만나셨는데 오늘은 갈릴리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어느 순간 갈릴리로 가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그것도 11명이 다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7명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갔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7명의 이 제자들을 나열하고 있는 걸 보면 이 7명의 제자만 갈릴리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 왜 갑자기 갈릴리로 갔을까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 군위에서 가까운 의성이나 대구나 칠곡 가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는요
이 당시의 이 유대 지역을 따지면 제일 남쪽 지역에서 제일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리만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고 있을까요? 7명입니다. 보통 추정을 하기를요, 3가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핍박을 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핍박을 할 것이고, 제자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한적한 갈릴리, 자기들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실망을 해서 갈릴리로 돌아갔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기하는데 자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나신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 가겠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 해서 제자들이 거기 갔다고 하면 7명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11명이 다 가야 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지도 예수님이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찾으러 갔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아마 그래서요, 내 생각에는 그 이유를 다 이렇게 묶어서 보면 어떨까? 그 제자들의 본심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추측한데,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하는 마음 하나, 여러 가지 주변에서 계속해서 핍박의 소식이 들려오니 그것도 두렵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본인들의 고향, 생업을 찾아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는 기간 동안이요, 그들이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에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외진 지역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어부 출신들 주로 이루었던 그들, 그죠?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예루살렘 한번 제대로 구경 못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들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너무너무 신났던 겁니다. 어쩌면 너무 평범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살았을 그들에게 가슴 뛰는 일이 일어나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열광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12명의 제자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할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손에서 직접 받아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어떤 분들과 알고 그분들과 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요, 큰 영광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인생에는 이런 날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대를 이어갈 메시아가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돌아가셔서 실망을 했지만 다시 부활을 하셨으니 다시 희망을 가졌을 텐데, 희망을 가진 겁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이 변했습니까? 변한 세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삶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느꼈을 실망감,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
큰 상실감이 찾아왔을 거고,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 드는 늘 이 고민스러운 이유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신 다음에 삶이 크게 변하셨습니까?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던가요? 오늘 제자들에게요, 이건 실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내 삶에 뭐 변화가 생긴 게 없거든요.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서슬퍼렇게 핍박하려고 하고 있고 로마의 압제는 여전했었고 내 현실을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성도님들의 삶에 이 부활의 예수님과 도대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부활절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4월 22일 부활절 보내게 될 겁니다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고난주간 뭐 새벽 기도회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지만 정작 변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3절 보시면 베드로가요 갈릴리의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이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십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우리 이렇게 있느니 물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할 일도 없는데 마음도 심란하고 복잡한데 나는 할 일도 없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지 뭐. 논이 뭐하러 그냥 밭에 나가서 그냥 뭐 거닐기나 하지 뭐. 이렇게 들리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힘차게 여기 있어서 여기서도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일도 없고 그냥 상실한 마음 가운데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었던 제자들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요. 휘파고 할리유행이라고 이렇게 동사가 나는데 휘파고가 나는 간다 이런 말이고요. 할리유행이요. 고기를 잡으러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런 말인데 이게요. 둘 다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형이 뭔지는 모르셔도 되는데요. 헬라어가 보통 이렇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나누면 현재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규칙적인 습관, 즉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요 그냥 이따가 한 번 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요. 갈릴리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생업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고기를 잡는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음에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 게 아니라 다시 원래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일 하다가요 우리가 낙심하면 비슷한 거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열심을 내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다가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아이고 뭐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다가 마음에 상처라도 입게 되고 누군가가 툭하게 던져서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줄 아나? 그러면요 나 혼자 마음 닫아버리고 그래봐야 소용없구나 싶어서요 그때부터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 와서도요 요즘도 그렇고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서 너무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봐도 소용없다. 목회는 길다. 목회가 깁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한 20년 남았습니다. 길게 해야 25년 남았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일주일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한 달 단위로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다른 것 같습니다. 저의 일주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목요일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해야 되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10년도 20년도 긴 시간인 것 같지가 않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요. 목회 길다. 혼자 너무 열심히, 혹은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해봤는데 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한다고 너무 그렇게 몸이 상하도록 그러지 말고 대충 좀 쉬어가면서 하라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목사들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라고 뭐 다를까 봐요. 처음에 한두 번 열심히 하다가요, 1년 2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되니까 이렇게도 애써보고 저렇게도 애써봐도 혼자서 애쓰는 것 같고 세상은 따라주지 않고 교회는 따라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다쳐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사명,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신 원래의 그 부르심은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만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제자들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한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선명하게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이 제자들도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느니.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자 따라 나서고 있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 일 그냥 하겠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것도 의아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7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당시요, 유대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면 한 대의 배가요, 그물 다 뿌리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의 배가 협업해서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작은 배에 올라타서 예수님에게 그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배가 한 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 대의 배가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낚시하면 가능은 한데요,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이게 평범한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답니다. 문득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지금요, 물고기 잡으러 나가긴 했지만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을 했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주님이 얘기해 주신 사명도 알겠는데, 그래서 마음 한켠 불편한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 생업 때문에 일하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실망한 마음에, 상실한 마음에 한 번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니 그날 밤에 그물을 던지긴 던지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그냥 이게 막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잡으면 좋고 안 잡아도 좋고 그냥 습관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과 함께 했던 지난 3년간의 세월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얼마나 좋았는가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요, 물고기 그냥 습관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물 던지고 있었던 제자들. 그러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복잡한 마음에 던진 그물,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다시 빈 그물, 마치 3년 전 그날처럼. 자막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말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3년 전 그날도 베드로는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지만 여전히 그애가 다시 마주하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왜 몰랐을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일단은 부활체로 바뀐 모습이니 이게 익숙치 않은 모습.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새벽녘에는요, 그 물안개라고 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도 물안개가 피어올라서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알아봤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근데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영적인 깊은 어두움이 그들을 찾아왔으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쪽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잡은 거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저는요, 수천 명의 사람이 있어도 분이에요. 그 장날에 나가도요,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마음이에요. 지금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니 예수님이 보일 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고 그대로 가야 된다. 알긴 알겠는데 내 인생에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이 나를 압도해버리는 것이죠. 가끔요, 고난에 압도돼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우리들 대답할 때 기도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고난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아, 고난이 왔구나. 그래, 기도해야지. 이건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 고난이 나를 압도해버려서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말할 기운도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망연자실하게 되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될 겁니다. 그 기도도 해줄 때 아니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기도합니까? 기도 안 되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요, 고난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망에 압도돼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손잡고 그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십시오.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거, 그것이야말로 그걸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울어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요, 압도되는 그 절망감 때문에, 성실감 때문에 깊은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만난 내 삶에 변화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주님을 보고 있지만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근데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 탓이 아니고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자,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요 구절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에게 온다. 주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혼에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홀로 남겨질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 우리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아라고 해서 얘들아라고 해서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네, 보통 이 파이디아가 이런 문장에 쓰일 때는요, 어른들 간에도요, 성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친근하게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하대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아주 친근하게 지금 그들을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자들 다시 말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화를 낼 거예요. 으이그 이렇게 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나야 정상입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가지고요,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이 제자들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친근하게 찾아오면서 불러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요 예수님을 너무 엄격한 하나님 그러면요 너무 엄격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신형상에도 굳어져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인자하고 친절한 아버지가 아니고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만 자꾸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잘못했다고 해서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바뀌어진 모습까지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가버린 이 제자들 주님이요 혼내시거나 책망치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얘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물고기 잡은 게 있느냐? 말씀을 좀 보다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 이어지는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7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요 베드로 처음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읽어드렸죠? 다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때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요 오른편에 가서 던지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는요 많이 잡을 거라고 말씀 안 하고 그냥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그랬고요. 오늘은 다시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 주님이 만났던 그때의 기억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딱 하고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잊고 있었던 그 옛날의 은혜, 추억 떠올리고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주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르고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 잡은 거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빈 그물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와서 갈릴리에 와 있는 지금도 그들의 인생에는 빈 그물. 왜요? 예수님 없는 인생에는 여전히 빈 그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 삶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없는 내 인생이야말로 그것이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이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에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혹 예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성공하셨습니까? 그건 성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에 어떻게 성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공생의 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천대 은혜와 축복이 있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없으니 물고기 한 마리도 없지 빈 그물 뿐이지 다시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럼 다시 물고기 잡을 거야. 오른편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요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요. 주님이요 그 그물을 내리는 행위를 한 번 더 해보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밤새도록 그거 했는데 한 번 더 한번 해봐.
차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는요, 홀로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른쪽에 그물 한번 던져봐 하는 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밤새도록 혼자 힘으로 그물을 내리지면 빈 그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둬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제자들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은 거 없는데요. 보통은 물어야 된다.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거 없는데 한 번 더 그거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요, 이에 던졌던 6절입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다 잡혔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제서야 처음 주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자기들을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불러주셨을 때 그때의 사명 다 잊어버리고 갈릴리로 와서 의미 없이 그물 내리다가요, 다시 주님이 그들에게 그물 내리라고 했고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 상황, 3년 전과 똑같이 오버랩되면서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요, 주님이시라는 말에 벗었던 옷 다시 입고서요 붕덩 들어가. 베드로답습니다. 바다에 왜 뛰어들었을까요? 빨리 가려고. 빨리 가고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은요 200규빗쯤 됩니다. 200규빗. 한 규빗이 얼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통요 45cm에서 50cm 사이쯤 됩니다. 그럼 200규빗은요 90cm에 90m에서 100m 사이가 됩니다. 보였다는 생각이고요.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붕덩 빠져서 예수님께 먼저 갔고 제자들도 예수님 이 물고기 잡은 그물을 가지고 이제 수습을 했겠죠. 이걸 수습을 하고 주님께로 오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도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안 그럴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은 있는데, 아니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믿음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내 삶의 현실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고. 그때 오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 몇 마리 잡은 거 있느냐 물어주시고, 처음 주님이 나를 만나셔서 제자로 불러주셨을 그때의 그 상황을 그대로 주께서 재현해 주시면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끌어올렸더라 할 때요, 그물을 던져서 그 그물을 끌어올린다는 이 표현이 나오는 이 동사가요, 이 나중에 이 복음서에서는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다고 할 때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때의 이 기억을 잊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그때 주님이 물고기 잡듯이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이 동사를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주님이 물고기 잡는 것처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 똑같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제가 무슨 동사를 쓴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야 말겠다.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봐. 그래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고야 말겠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요, 예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나 혼자 힘으로 던지는 거기에 빈금을 받게 없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라도 거기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인생, 빈그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150세마리 한 그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특별히요, 부활하신 주님,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이 주님을 기억하고 하자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한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됐지, 내가 생업의 현장까지 주님과 함께 할 일이 뭐가 있나, 주님이 내가 장사하는데 농사 짓는데 도와주시는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없는 인생에 빈그물밖에 없으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인생이야말로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이 주님께로 좀 나아왔습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또 뭐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이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이걸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이 일은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하다가도요, 이렇게 저렇게 애쓰다가 어떤 일이 되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제가 하려고 하고 제가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열심히 해놓고 나서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죠,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대단한 설교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 속에 감동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내가 열심히 이번 주에 좀 준비했어, 내가 이번 주는 잠도 줄여가면서 설교 준비했어, 그러면서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위 장로교회에서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주의가 발붙이지 않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명하게 서 있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을 다 해놓은 다음에도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임직식을 앞두고 위임식을 앞두고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요, 목사가 위임 받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저에게 답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위임 받는 게 제 신분이 보장됩니다. 내가 이제 노회 총회 헌법으로 따지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시무 목사가 불려졌지만 원래 옛날 헌법은 임시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었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가요, 위임 목사가 되면 이제 그게 보장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규직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임시 목사 때는 막 무시하다가 위임 목사가 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충분히요, 저를 다 대우해 주시고 이렇게 나이 어린 목사 존중해 주십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위임받는 게 왜 그렇게 축복받아야 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게 왜 축복받아야 되고 목사님 축하한다고 잘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잘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요,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잘된 일은 맞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축복받을 일이고 그렇게까지 영광을 받을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히려요, 위임식을 앞두고서 제 마음에요, 오히려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요, 큰 교회에 있다가 왔습니다. 한 교구가 400명, 500명 넘어가는 교구 있다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을요,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목자로서 목양의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위임 목사가 된다는 건 우리 군의장로교회 전체를 다 책임지고 평생 이분들을 섬기고 책임지겠다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축복받는 의미보다 축하하기보다는요, 책임감이 더 몰려와서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할 일 너는 그냥 따라오면 그만이다. 그러니 힘 좀 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그 직분자가 인직받는 거, 그게 왜 축복받을 일입니까? 축복은 복인데요, 하나님 앞에 영광은 영광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닙니까?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섬겨주셨으니, 세워주셨으니,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하라 주셨으니 영광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다. 오늘 인직식과 위임식 관련해서요, 목사님 2주년인데도 광고 왜 안 넣는지 아십니까? 당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년을 차고. 이건 축복받은 일도 아니고요, 대단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잔치라는 표현도 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요, 위임식과 임직식과 관련된 잔치라는 표현 쓰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잔치제 그러면 잔치가 아니고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가 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드릴 겁니다. 오후에 2시 할 거고요, 선물을 할까 말까 그것도요, 당에 앉아서요, 선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 가지고 2시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왜 토론을 했냐고요?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나 성도들에게 말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이요, 직분을 받았으면 영광이기 이전에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죽어야 되는 일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그날 성대하게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 꽃꽂이 꽂고 막 이렇게 화환받고 그렇게 해서 잔치해버리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에게 다 영광이고 다 축복받고 있으면 성도들이 마음속에 말은 저렇게 해도 결국에는 직분 받는 거 저거 영광이고 목사가 위임 받는 거 저거 영광이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행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봐 2시에 밥도 안 드리고요, 선물 드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겁니다. 행여나 그럴까봐 화환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행여나 그럴까봐 헌금도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생각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인데, 이 사명의 길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되고 그것이 영광거리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 닦는 어부가 되는 것,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니 다시 너희를 나와 함께 시작하자. 주님이 그거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혼자 아무리 금을 내려보십시오.
빈금을 받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같은 행복을 하고 거기에서 그 찢어질 만큼은 물고기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런 믿음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